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말 그대로 추수감사주일, 추수한 것을 감사하게 드리는 그런 주일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1년 행사 중에, 1년 절기 중에 감사드리는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다면 그런 감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럴 분도 있을까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 혹시 그런 분이나 찾아봤어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 뱃속에서 배 안에서 1년 내내 둥둥 떠다니다가 1년 뒤에 땅 밟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늘어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였길래, 그렇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노아가 드린 첫 번째 예배는 감사를 드리기 전에 드리는 감사 예배였던 거예요. 감사를 드리기 전에 감사. 노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믿음의 선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악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죄가 넘쳐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애기로 결정하세요. 다 없애기로. 그래서 노아 가족만 딱 픽업하셔서 그 가족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가정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2가정, 3가정도 아니에요. 노아 가정, 노아 부부와 딸 셋과 사위 셋, 요 가정만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배를 만들라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노아 이전에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노아 이전에는 지금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비가 없었어요. 그 이전 세상은 비가 없던 세상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과학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지구가 약간 습기 덮인 걸로 확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게 안전했어요. 비도 없었고요. 땅도 적당히 촉촉했고 햇빛도 뜨겁지 않았고 너무 살기 딱 좋았던 거예요. 비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그때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거의 같은 온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농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가 자라주는데. 그리고 땅도 지금처럼 이렇게 산이 있고 땅인 게 아니고 거의 평평했어요. 그게 다 증거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비가 내릴 거라고 예언하는 거는 우스운 얘기했던 거예요. 비를 본 적이 없던 사람들한테, 비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한테 비가 온다는 거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 가족은 그것을 믿고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었냐면 약 120년 동안 지었어요. 짧은 기간도 아니죠. 120년 동안.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비도 안 오는 그 시대에 배를 만든다고, 그리고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큰 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는 걸 구조까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가 필요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노아는 그거를 식구들과 열심히 만듭니다. 120년간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가족과 가축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노아 방주 그림은 노아가 높은 산에 이렇게 있으면서 동물들이 들어가는 걸 다 지켜보고 다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들어가서 문을 닫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노아 부부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식구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 동물들이 두 쌍씩 알아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간 비가 와요. 40일간. 뭐 그래도 40일 정도면은 버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40일 동안에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늘의 창문이 깨진 것처럼 오고, 비가 오면 오는데 땅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 땅이 뻥뻥 터져가지고 물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졸졸졸졸 내리는 이 폭풍우가 아니고 지각이 완전히 다 갈라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산과 땅이 높이가 생기고 물과 골짜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40일간 비가 와요. 그냥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회개하고 나서 노아 방주 그 끄트머리 붙들고 있으면 40일간 버티고 있으면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도 저도 해봅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매달려 있지도 못할 만큼 펑펑 물은 땅에서 솟아나고 위아래로 막 쏟아지고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땅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고 150일간을 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물밖에 없는 거기에 150일간을 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내려가고 결국 땅이 보여서 땅에 착지하고 문을 직접 여셔서 땅을 밟게 됩니다. 총 370일이 걸렸어요. 대략 1년이죠. 365일 1년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노아는 1년 동안 추수가 없었어요. 정말 추수가 없었어요. 뱃속에서 있었어요. 뭐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히도 모르겠어요. 어떤 창조과학자들은 동물들이 그때 1년간 수면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도 해요. 그것도 말이 되죠.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1년 동안에 그 먹을 거며 그 싼 거며 치워야 하며 이것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버티고 그렇게 내렸습니다. 추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내려서 노아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수확은 없는데 그래도 살려주신 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날 선택하셔서 세상이 다 죽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에요? 노아가 땅을 딱 뒤졌을 때 그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실을 한 말은 안 하셨으니 아마 풀들은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그 돌덩어리, 흙, 잔풀들밖에 없는 세상 아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암담했을 겁니다. 여기를 살아가라고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암담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처럼 말이야. 주위에 돌밖에 없고 나무밖에 없고 할 게 없고 뭘 해야 될지 암담했을 겁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려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지요. 두 농부가 있었어요. 두 농부가 소작농이에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돈을 주면서 그 농작을 관리해야 되는 농부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양의 씨를 주고 너네가 이쪽 땅, 너는 이쪽 땅에서 농사를 져. 그래서 1년 지난 뒤에 나한테 그냥 그 내가 준 거에 세금만 그렇게 갖고 오면 돼. 나머지는 다 너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신나서 뛰어갑니다. 일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쪽 사람 A라는 사람은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돼서 생각했던 것보다 3배에서 5배의 농작물이 수확이 됐어요. 너무 기뻐서 그 주인한테 원래 내기로 한 세금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세금을 주인한테 드렸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인님, 제가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이건 주인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기쁘게 받고 이 세금 받은 거를 걷어다가 B라는 사람한테 주었어요. 신기하죠? 이 B라는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원래 걷기로 한 거에 30%에서 50%밖에 나오질 않았나 봐요. 그런데 주인은 이 B라는 사람한테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일을 줬을 때 이 사람은 일하고 싶어서 그 열기에 바로 갔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주인한테 미리 세금을 냈어요. 이건 내가 거둘 세금인데 감사해서 미리 드립니다. 세금 나오면 나 걷어드리면 또 드릴게요 라고 이 친구는 작지만 미리 세금을 냈던 거예요. 주인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올 것을 바라보고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 더 예뻤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감동이 있을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그렇게 마음에 남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아요. 마당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누군가 일을 시킬 때 이 사람 한 사람은 신나서 달려가서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을 시키면은 먼저 와서 감사를 해요. 나한테 일거리 줘서 고맙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때로는 작은 과자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이게 더 예뻐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이제 일거리를 주기만 했는데 미리 감사를 한다고? 더 예뻐요. 이 사람이 일을 못하던 잘하던 마음은 이 사람한테 가게 되네요. 정말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믿을만해요. 하지만 먼저 감사를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 왜일까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받을 감사를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는 제가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적게 거치면 적게 드린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 다 믿음으로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켜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지켜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다른 세상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이쁨을 받을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그 한번 먼저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는 딱 내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쩌면 그 안에서 탐나는 가축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탐난다. 그리고 혹시 그냥 엉뚱한 생각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 배에서 내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제사 드릴 만한 거는 7쌍을 노아 방주에 태우셨어요. 다른 건 1쌍만 태우셨는데 제사 드릴 거는 7쌍을 미리 태우셨어요. 그것까지 계산해 두셨어요. 결국은 노아는 내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챙겨놓은 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생활에 적응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방주라는 것을 타고 다닙니다. 어렵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교회를 왔는데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방주에 타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다 내가 뭔가 조금 일을 해서 내가 좀 뭔가 가지게 되면은 이건 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니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것,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호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생각의 개념이 다르죠. 혹시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재물, 돈, 내 자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작은 것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맙시다. 단지 우리한테 맡겨 놓은 것 뿐입니다. 한 정원사가 있었어요. 가든, 우리말로 가든어, 여기서 일 잘하는 정원사를 두었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이 가든어가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 나무를 키우는데 그 작은 나무가 너무나 튼실하게 자랐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좋은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원사는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수확하기 전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치기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잘라서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원사는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떻게 힘들게 키운 건데 거의 내 것인 양 주인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내 거야.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네가 가꿨다고 해서 너의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맡기고 가꾸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시간 24시간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을 위한 거라든가 교회를 위한 거에서는 1분 1초도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겁니다. 노아는 황량한 땅을 보고 정말 그 황량한 돌하고 아무것도 죽은 나무만 있는 그 땅을 보고 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 중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종류는 노아가 한 예배는 약속을 확인하는 예배였어요. 추수감사 예배는 여러분 1년에 대한 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년을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결산, 하나님과의 나의 결산이 아니에요. 추수감사 예배는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년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마쳤다. 휴! 올해도 잘 마쳤네. 어이구, 올해도 참 힘들게 잘 마쳤네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남은 1년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짜고 행동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내렸을 때 노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세상을 멸망시킬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죽음으로써 끝장내고 계산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 회복을 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는 죽이지 않을 거야. 너희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심판이 아니야. 못 믿어?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밤과 낮이 계속 돌아갈 거지? 이건 내 약속처럼 믿으면 돼. 이게 있는 이상은 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은 하늘의 무지개를 봐. 무지개가 떴지? 저건 내 약속이야. 몇 번을 강조하십니다. 몇 번을 강조하세요. 우리로 멸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어쩌면은 우리를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감사 예배가 되는 게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예전에 블룸폰테인 살 때 거기는 동물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동물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가족들이 가끔 그쪽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참 얄밉죠? 그 동물원 안에 브라이를 해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어요. 동물 약 올리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노는 게 저희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반응이 둘이 다릅니다. 하나에는 전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우리 동물원에 놀러 가자. 동물원에 놀러 가자.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믿어요. 아, 신난다.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소리만 지르고 신나합니다. 그냥 누군지 상상만 하세요. 그냥 와, 신난다. 이렇게. 근데 둘 중에 한 놈은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갈 거지? 자기 전까지 내일 동물원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먹을 고기랑 쌉니다. 정말 오늘 동물원 가? 동물원 가는 거 맞지? 그리고 또 애 옷을 입힙니다. 오늘 동물원 가는 거 맞지? 맞지? 동물원. 화가 나서 한 소리 지릅니다. 한다니까? 그럼 또 울고 또 아빠 화냈다고 즐겁게 가려고 했는데 차를 타고 갈 때까지 입이 삐쭉 나옵니다. 동물원 앞에 갈 때까지 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한 사람은 그냥 한번 간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나 봐요. 간다 그냥 내가 뭐를 해도 간다고 믿나 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에는 내가 하는 모든 거를 보고도 못 믿는지 아니면 너무 흥분돼서 기대를 하는지 가는 거 맞지? 가지? 아빠 가지? 계속 반문을 하다 결국은 혼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약속을 이뤄주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믿으시네요. 올해 끝났다. 내년은 진짜 어떻게 먹고 살지? 아이고야. 자, 이거는 믿음의 행동 같지는 않아요. 정말 믿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무지개로도 보여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보여주고 그런데 우린 계속 반문해요. 약속하신 거 맞죠? 약속하신 거 맞죠? 약속하신 거 맞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짜증나게 하나 봐요. 그러다 한 번 혼나 봐.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나 다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아니,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심하는가 봐요. 추수감사주일은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남아공생활 다 지켜주셨잖아요. 왜 그걸 보고도 못 믿으시나요? 그걸 보고도 미래를 두려워하시나요? 추수감사주일은 과거를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미래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감사를 하며 드려야 할 것이 추수감사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전에 드리는 감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져가는 예배. 아까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약속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감사를 하셨으면 그 다음 감사를 믿고 기대합시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약속도 하셨고 세상의 만물 진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나간 감사보다 앞으로 주실 감사를 더 기대하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1년간 지켜주심, 베풀어주심,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심,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 미리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봉사하신 분들 머리 위에, 또 음식으로 또 사랑을 나누기를 헌신하시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